오늘은 2025년 4월 30일 양정교당 줌으로 하는 교정 공부 33번째 시간이고 참여문으로서는 8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4월 달은 둘째 주 쉬고 셋째 주, 넷째 주는 대각개교절 기도 때문에 쉬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반가운 얼굴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에 참회문 10개의 단락 중에 세 번째 단락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오늘 일단 네 번째 단락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걸 토대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자유롭게 했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자. 안녕하세요. 이쪽에 웬 저기라고 써져 있어요? 할아버지 원불교 이름이 황은적이야. 저는 그 원불교 이름 뭐예요? 너는 원불교 이름하고 보통 부르는 이름 뭐 똑같아. 뭐요? 이윤서. 오, 똑같이 했구나. 그러면은 은정이에요, 할아버지. 안녕, 은정은. 은적. 은적 할아버지. 안녕. 저기 갈래요? 민서도 인사해. 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 넌 왜 개다리 춤을 춰? 개다리 춤는 건 나쁜 거야. 네? 아이, 잘한다. 이제 됐다. 이제 가자. 자, 할머니 지금 안 보여. 자, 됐어. 이제 자, 가자. 자, 안녕. 줄 건데요. 그러면 안 돼. 가볼래? 저리 가라. 자, 됐어. 안녕. 됐다. 자, 문 닫고. 자. 자, 그러면 일단 네 번째 단락을 일단 공유를 하고 한번 낭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건갑다. 자, 자, 우리 원래 자, 우리 유진님이 네 번째 단락을 한번 천천히 낭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네. 그러나 죄의 근본은 삼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는 그대로 두고 보면 조심해요.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제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예. 여기. 일단 요걸 바탕 여기 사실 내가 밑에 문장의 논리적 재배열이라고 한 것은 왜 그래 해놨는가 하면 이걸 우리가 외우려고 하다가 보면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구조 자체의 어떤 말이 조금 뭐가 안 맞아갖고 외울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걸 그냥 제가 한번 조금 쉽게 외우려면은 그 순서가 조금 바꾸면 더 외우기 쉽겠다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또 재배열 부분을 한번 또 우리 유진님이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예. 네, 그러나 제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제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예, 요렇게 조금 바꿔 봤는데 막 내용은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하여튼 세 번째 문장이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 비하건대 또 낭독해 주시고 예. 이하건대 큰 속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둔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예. 일단 이 네 번째 문장을 가지고 제가 버리세요. 조용히 할 거예요. 잠잘 거예요. 내가 아이들 방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큰 방하고 막 거실 이런 데는 좀 다른 사람이 또 사용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또 보통 거기서 거실에서 놀고 공부하고 하는데 오늘 여기 와갖고 또 그러네. 일단 이 네 번째 단락을 보면서 뭔가 뭐 생각나는 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원래 근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은 것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은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 네. 그렇죠. 한번 지은 건 남아 있게 되고, 참회를 한다고 어,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참회는 그렇게, 참회고. 그러니까, 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참여를 통하여 없애려고 우리 그 의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일단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안 없어지는 원인을 이제 이야기해 놨는데, 한번 우리가 자기가 입이나 몸이나 마음으로 지은 어떤 죄업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대가를 받아버리면 그 반작용은 없어지는 거니까. 혹은 또 내 마음이 텅 비어서 분별이 전혀 없는 그 일원상 자리로 합해버리면 일단 내 마음 속에서는 없어지는데, 일단 내가 한번 내뱉은 말과 행동 그거 자체는 그 자체는 한번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작용의 결과는 남아 있게 되고, 그것 자체가 제로 상태는 아니고 단지 그 부작용과 결과는 우리가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분별이 없다 하더라도 내 행동으로 인하여 말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부처님도 아무리 대원 정각을 해서 분별 없는 이런 상 자리에 아무리 합해도 부처님이 과거에 말이나 몸이나 마음으로 어떤 남에게 뭔가 상처를 준 것은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그대로 또 남아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업은 없앨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업 중에 업에도 선업이 있고 죄업이 있는데, 죄를 짓게 되는 업의 근본은 탐진치다. 탐진치다. 탐진치를 없애기, 밑에 나오자.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은 죄는 제대로 복은 복대로 남아있게 된다. 물론 말 자체는 조금 어폐가 있죠. 보면 탐진치를 그대로 안 두더라도 복은 복대로 죄는 죄는 제대로 제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네.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게 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원래 이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그래 되면 자연히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뒤에 것이 사실은 앞에 와야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고 외우기도 쉽고 이제 그래 되는 것인데,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주안점을 둘 것은 이 탐진치 문제, 탐진치 문제.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공부 삼아 따져보도록 합시다. 탐진치라면 뭐가 생각납니까? 탐진치. 욕심, 탐은 어떤 탐자입니까? 그 탐하다 할 때 탐자 아닐까? 욕심할 때 탐. 예, 탐. 욕심 자체는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탐내탐. 네. 욕심. 우리가 보통 요새 초등학교 손녀 1학년 보내놨더만 이제 학교에서 줄넘기 시험을 치는 거라.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심이 생겨갖고, 야, 너는 몇 개 했냐? 50개 했다. 너는 몇 개 했냐? 160개 했다. 우리 소녀는 어제 해보니까 120개 하더라고. 줄넘기를. 근데 옆에 남자애 한 명은 160개 하고, 또 다른 나는 70 몇 개 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런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욕심이 있더라고 그랬어. 아, 나는 200개 해야지, 1000개 해야지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 발전이 되겠지. 그런 욕심은 좋은 거지 뭐. 네. 예. 나는 이런 삶과 하나가 돼야지. 나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나는 하루에 경전 봉독을 한 시간이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일종의 욕심인데 탐자가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탐욕. 욕자 앞에 탐자가 붙으면 탐욕이 되거든. 탐욕. 탐자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좀 크게 조개 해볼까? 팩자 있고, 네, 좀 크게 해볼게요. 조개 팩자하고, 금자하고 아, 그래 되어 있죠. 네. 지금할 때 그 금자하고 네, 조개 폈자. 맞아요. 그러니까 어, 조개패라는 것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물질에 관계되는 육체적인 것 혹은 주로 물질에 관계되는 욕심이 어떤 선을 벗어나는 걸 우리는 탐심을 내지 마라. 그냥 욕심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내지 마라. 우리가 좌선을 한다고 해서 야, 나는 선을 좀 해서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죠. 그것도 괜찮은 욕심인데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건 좋은데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탐욕이 되는 순간 다른 어떤 것을 균형 감각이 깨져 갖고 다른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자연히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 에고라 할까 자기 아상이라 갖고 어 어떤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이 남에게 어떤 위화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 그걸 못 지키면 또 자기를 조금 자기가 자기를 낮춰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좌선의 욕심을 내다가 보면은 결과부자를 하자. 어? 계속 몇 시간 해야지 하는 마음 하다 보면은 주로 자선 때문에 자칫 잘못 어떤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까? 무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릎이 안 좋게 되겠지. 또 안 좋게 되는 건 허리가 안 좋을 것 같아요. 허리가 또 안 좋게 되고. 예. 그래서 교무님들 중에도 이 자선에 욕심내는 분이 들어 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 자연히 교무님들 중에는 어느 부위가 좀 안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허리. 허리겠죠. 허리. 예. 허리. 그래서 우리가 이 탐이란 거, 분에 넘치는 욕심, 탐, 균형 감각이 상실되는 거. 진짜는 뭐예요? 썩내는 거. 성내는 거, 예. 성내는 겁니다. 이 한자 구성을 보면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입니까? 눈목에 참진. 그렇죠. 눈목의 참진자다. 이건 우리가 성을 내게 되면은 눈목자와 결합돼서 이 성내는 걸 우리가 해석하면은 어떤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진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진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생각을 좀 깊이 할 수도 있지 싶은데. 무릎 뜨는 거. 꼬라보. 이 또 진짜가, 내가 방금 또 찾아보면은, 눈목자뿐만 아니, 이 보면 또 입구자 비슷하게 있거든, 또. 이 눈목, 이 뭐 환자가 내가 이 탐진치가 일반적으로는 통자, 음, 입구자, 진심.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눈목자는 눈을 부릅뜨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거는 입구자가 들어있는 게 제대로 된 거네, 가만 보니까. 이게 성례다. 예? 입구자가 예? 예, 예. 이 눈목자 들어가면 눈을 부릅뜨다. 원망하다, 성내다 할 때가 이 통, 위에 눈을 부릅뜨다. 이것도 연관 단어, 통한다. 이렇게도 서기도 서는가 봐. 그래서 환자라는 것은 통하는 글자가 몇 개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걸 많이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입을 통하여 성내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성내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성내다 말보다는 무슨 말을 많이 씁니까? 흔히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화라는 단어죠. 화병 할 때서 화자 쓰는데, 화를 내지 마라. 성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틱낙한 스님의 화라는 책도 있는데, 자, 하다 화를 낸다, 성을 낸다. 어떨 때서 우리 성을 냅니까?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를 향하여 성을 내기도 하고, 자식이 내 기준에 미흡하게 행동하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일어나겠죠. 그 남편이 내가 당연히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은 자연히 남편에게 대하여 뭔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게 되겠죠, 뭐. 화, 성내다, 진. 그럼 몸도 안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화내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고, 여러 가지 그거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아주 많다.
치라는 글자는 어리석을 치자인데 이것도 한자 구성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면 지자가 있어요. 안에. 음. 알지. 알지자하고 무엇의 결합입니까? 이, 이것이 병질이랄까? 붓으로 병질. 병하고 관계되는 건 나 요 붓으로 쓰거든요. 음. 병질. 그러니까 보자. 그러면 독립되게 있는 거, 붓으로서 독립되는 거는 여기는 붓으로서는 안 나오니까 어떤 이 알지자를 뺀 상태가 이 병질이라는 붓인데 우리가 억편 찾아보면 하여튼 병하고 관계되는 건 다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는 말은 결국은 무엇에 병들었다. 지 아는 것에 병이 들으니까 자연히 어리석어진다. 탐진치다. 어리석음이라면 대표적인 게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어리석어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이익이라 생각하는데 결국은 자기 손해가 되는 걸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해서 결국은 남도 안 좋아지고 자기도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같은 걸 봐도 특히 요새 뭐 계엄 이후에 탄핵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왜 저랬지 하는 왜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 자기 손해인지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그런 거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아, 최근에 서울에서 또 아파트 불났는데 층간소음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작용했는 건 몰라도 그런 것도 있던데 농약 분무기 가지고 직접 불을 아파트에 관악구 저쪽에 내 가지고 여러 사람 피해를 입히고 음. 자기는 자기는 죽었죠. 그 사람 네. 시체로 발견됐는데 하여튼 그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보면은 왜 저러 왜 저러지 저 정도 판단이 안 되나 하는 거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인과를 알면은 저런 행동은 안 할 건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자기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할 것이 했지만은 며칠 안 지나서 자기 손해로 다가오는 게 딱 나타나는데 그걸 몰랐을까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탐진치의 문제를 항상 우리가 막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자기 속에 있는 탐진치를 항상 우리가 살펴볼 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걸 추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점검의 도구로 막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여기서 또 뭔가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그럼 악도에 떨어질 중죄, 악도라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 선악, 선악. 악도. 아니, 아니, 우리가, 이런 상 서문에 보면은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그래야 하잖아요. 예, 육도란 것은 6가지 길이거든요. 예. 6가지 길 중에 악도에 속하는 게 뭡니까? 수락, 맨 밑에 있는 것이 오늘까지 치킨 때려버리겠어, 엄마. 맨 밑에 있는 음, 것이 지옥. 두 번째로 나쁜 게 뭐예요? 아기, 예, 악귀. 실제로 악귀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를 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비유적일까? 비유적인 것 같은데. 우리 흔히들 악귀를 하면은 목구멍은 큰데. 목구멍은 막 비유적으로 하면 아주 가느다란 호수 혹은 그런데 몸집은 공룡이다. 그러면 아무리 먹어도 커다란 자기 몸집이 요구하는 영양분 섭취를 뭡니까? 항상 못하니까 항상 굶주려 있는 그런 상태. 욕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돈 100억이 있는 사람이 돈 1억밖에 없는 사람 보고 야, 니 1억이나 뭐 있으나 없으나 비슷하니까 내한테 다오 했어. 99억 있는 사람이 100억을 채운다든지 어떤 그런 마음.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야, 요번 주식이 올랐다. 1억짜리가 10억이 됐다.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하고 안 팔고 있다가 거기 5천만 원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 욕심 아는 거 투자라고 하지 않나요? 네, 투자인데 이 경계선이 되게 애매하죠. 보면 적정한 선을 놓지.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1억이 10억이 됐으면 참 상당한데 더 욕심내다가 더 밑으로 떨어져서 5천만 원 되는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에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내는 거. 우리가 부자들 가만히 보면은 더 욕심내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악귀의 상태다. 악귀. 하긴 정치인들도 보면은 아, 저 사람 저 정도 지위에서 만족하고 내려왔으면 참 팔자가 좋았을 건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다가 오히려 완전히 신세가 망가졌다. 그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두 어떤 만족할 줄 모르는 어떤 상태가 아기의 상태인데 그건 비유적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막도 육도 사생할 때 아기는 물질적인 세계일까요? 정신적인 세계일까요? 물질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일까요? 예. 하여튼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세계죠, 악이. 그럼 지옥은 물질적인 세계일까요? 정신적인 세계일까요? 지옥은 정신적인 세계인 것 같아요. 간혹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땅속 100m 깊은 속에 살고 있는 벌레, 그런 걸 어떤 사람은 비유적으로 땅속에 있는 감옥에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반 통념상의 어떤 지옥은 아니죠. 뭐 사막 육도 사생할 때 그 지옥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땅속 깊은 곳에 사는 벌레도 지옥이라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육도 사생의 지옥은 어떤 정신적인,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하 악몽을 꿀 때 악몽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화재가 나서 한 10분 정도 불 속에 허덕대다가 죽었다. 그 10분이라는 건 억수로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지옥은 그 고통스러운 그 10분이 계속 되풀이되는 상태. 그것이 꿈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계속 느끼니까. 그 악몽이 끝나면 후 하다가 또 눈 감으면 그것이 또 10분 되풀이되고 후 하다가 또 10분 되풀이되고, 예를 들면 그런 상태가 지옥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쉬울 겁니다. 지옥. 아무리 정신적인 것이지만 자기는 그대로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 아기도 그런 지옥처럼 우리 악몽을 꾸는 것처럼 어떤 그런 상태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겁니다. 항상 갈증 속에 헤매는 그런, 너무나 항상 목마르고 갈망 속에서 채우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 그것이 정신적 꿈 비슷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겁니다. 악이. 축생은 물질적인 세계고, 개나 돼지, 우리가 교전에 보면은 술집을 차려서 지나가는 사람의 어떤 을 파산에 이르게 하고 여러 가지 참 신세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그 술집 여주인이 큰 구렁이의 몸을 받는 경우, 대종사님의 어떤 일화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걸 우리가 금사망이라 해요. 금사망벌을 받았다. 금빛 비단 옷, 망은 구렁이 해갖고 금사망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대종사님이 어떤 있을 때 어떤 여인이 나타나갖고 대종사님에게 하소연하고 나중에 딱 보니까 고랭이 몸속으로 그 여인이 들어가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축생,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악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그럼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시적 참여가 아니라 영원한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죠.
영원한 참여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일시적 참여와 영원한 참여는 어떻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이런 상에 합해서 마음속에 완전히 탐진치를 없애고 항상 청정한 어떤 온전한 마음으로 심신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복도 복 많이 짓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참여가 되겠지만은 탐진치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에 인하여 또 죄업을 짓게 되니까 그 약간의 복은 복대로 탐진치에 의하여 지은 죄는 또 제대로 항상 두 길을 같이 걸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셈인데, 그러니까 복과 죄는 서로 우리 셈셈이 되지는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서로 감해지지 않는다. 길이 다르다. 복은 복의 길이 있고 죄는 죄의 길이 있지. 복을 지었다 해서 그 복으로 인하여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말로 이야기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을 지은 상대와 죄를 지은 상대는 다 다른 상대고 그래서 혈액이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여기서 강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 그 속과 냉수의 관계. 이건 누구나 봐도 아하 어느 정도 쉽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유인데 밑에서 타는 불은 탐진치고 그 다음에 냉수를 계속 갖다 붓는 사람 냉수를 계속 갖다 붓는다는 것은 복을 짓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타는 불 탐진치를 없애야 되지 복을 계속 짓는다고 선업은 선업대로 짓는다고 그것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근본 마음을 일원상 자리에 합이라는 그런 수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염불이든 자선이든 많이 하고 경전도 많이 보고 막 이런 걸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 셈이죠. 보면 아마 시간이 벌써 9시 반이 됐다. 그죠? 네. 어떤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죠? 예.